자, 오늘 제목이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 교회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인데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에 제가 부산에 한번 내려갔다는 이야기 한번 했었죠. 그때 내려갔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생소한 경험을 한번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부산에 그 유명하다는 사직 야구장에 다녀왔어요. 우리 처남이 야구를 좋아해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표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가게 됐습니다. 근데요, 야구를 보러 가려면 부산으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부산 사람들의 그 야구 사랑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실감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저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저 밑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그러시는지 아시겠죠? 네. 근데 그 중앙쯤에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요, 저 밑에는 그 롯데 팀이 있는 그쪽에 그 롯데 선수들을 응원하는 응원단도 있었고, 그 앞에는 그 응원하기 위해서 모인 그 시민들이죠. 그 시민들이 정말 뜨겁게 응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그렇게 응원하는 것을 보니까요, 대단하더라고요. 또 홈구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롯데를 응원하는지 목이 터져라. 롯데가 지금 우승은커녕 이제 뭐 플레이오프 들어가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응원을 하더라고요. 그 많이 해본 솜씨들이에요. 보니까 한두 번 응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구장에 와서 여러 번 그렇게 응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몇천 명이 이렇게 왔는데 그 시간이 낮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햇볕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았는데 그늘도 없고, 얼마나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는지 진짜로 말 그대로 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응원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재미난 그걸 기억나는 거 아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요, 롯데 선수가요 안타를 쳐서 1루에 갔어요. 1루에 가면 이 발이 빠른 선수들은요 뭐를 하죠? 도루를 해요. 그러니까 도루를 하면 투수가 견제를 합니다. 견제를 하면 이렇게 던질 척 하다가 싹 돌아가고 1루에 이제 공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롯데 응원단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견제를 딱 하면 3번을 이렇게 외칩니다. 마!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인지 얌마라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노래를 부르는데 각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응원가가 다 있어요. 그 선수들이 얼마나 그 노래를 들으면 뿌듯하겠는가, 이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야구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응원을 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하나가 되는지 몰라요. 거기 앉아있으면, 그 속에 앉아있으면 응원하기 싫어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응원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다른 팀 응원하겠다 하다가는 맞아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좀 과하지 않나? 저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갖고 막 응원을 하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이게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야? 사람을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 하나님 몰라서 저런가? 근데 옆에는 우리 처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보다가 보니까 생각이 변화가 와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삶이 지치고 피곤하면 저런 데에 열정을 쏟을까, 저런 데에 스트레스를 풀까. 그러니까 저렇게 땡볕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몰입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다가 마침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영적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스로에게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반성이냐면, 어떤 반성이 일어나냐면,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언제 한번 하나님께 저렇게 응원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언제 한번 저렇게 하나님을 목청 높여,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는가? 저 사람들은 그런 뜨거운 햇볕에서도 아랑거리지 않고 야구를 예배하는데, 만약에 우리 보고요 뜨거운 햇볕에서 예배드리라고 한다면 막 욕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도 하는 거 보니까 몇 번 오는 솜씨가 아니라니까요. 계속 오는 거예요. 야구가 있으면 와갖고 야구 유니폼 입고 그 뜨거운 땡볕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는 거 보니까
반성이 되는 거예요.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 예배할 때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야고를 보면서 사실은 제가 좀 영적 경험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예배는 늘 드리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되어야 하지만 그 강조를 쉽게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행위 하나를 뽑는다고 하면 그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행위 하나를 뽑는다면 그건 다름 아닌 예배예요. 그 예배는요, 우리 삶을 모아서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붓고 머리털로 그 다리를 씻었던 그 여인의 정성이 사실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 예배입니다. 하늘 위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자, 계시록 4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사도 요한이요, 새로운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문이 열려요. 열린 문이 보여요. 그런데 이 본문을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1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오는 나팔소리 같은 큰 성을 들으니. 아멘. 자, 보니까요, 환상을 봤는데 어느 날 봤다고 그랬어요? 주의 날에 봤다고 그랬어요. 주의 날에. 주의 날에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뒤에 성령이 감동하여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4장 1절로 넘어가니까 무슨 일이 났느냐면 그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열린 문이 보이는 거예요.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 여러분 저 좀 보세요. 하늘에서 열린 문이 보였다니까요. 하늘에서 열린 문이 보였다니까요. 하늘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문이 열렸다니까요. 그리고 나팔소리 같은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잘 없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은요, 이 요한 사도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유배 생활을 했어요. 거의 80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그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유배 생활하니까. 거기서 그가요,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주일에,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반모섬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거기에서 예배하던 그 동굴이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성령님이 감동하셨습니다. 나팔소리가 들려요. 자장가가 아니고요, 나팔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문 열리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상 속에서 뭘 보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런데 1절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요한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나라 사도 요한을 옮기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지금 반모습이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나라의 그 예배에 같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장차 될 일, 그 마땅히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 주목하세요. 마땅히 되어야 할 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느냐? 자, 이제 4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볼게요. 그 하늘나라의 상태에 대한 묘사인데 하늘나라 중심에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세요. 그분은 말할 것도 없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성부 하나님의 모양은 뭐라고 표현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 중에, 알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귀한 거 벽옥과 홍보석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지개가 쫙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무지개의 모양은 마치 녹보석 같았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그 보좌 둘레에는요, 여러분이 쫙 앉으셨잖아요. 24장로가 쭉 둘러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여기 흰 옷을 입었어요. 그들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습니다. 아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머리에는요, 금 면류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졌는데 그것은 7영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요.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로 눈이 가득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게 뭘까요? 계시록 4장과 5장은요, 바로 우리가 특별하게 다뤄야 할 그 예배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가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요, 그 모형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 하늘나라에 가야 할 모형인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사람이요, 고독해요. 그렇죠? 고독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뭐 내가 누구 옆에 있어도 고독할 때는 고독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거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뭔가 자꾸 갈증을 느껴요. 그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영적 본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만족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보통 착각하기를 물질이나 명예나 그 어떤 그 선물 가지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코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가 있으려면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이 만족감은요, 이 삶의 만족감은요, 뭘 가져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그 만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는 경험은 굉장한 축복이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왔다 가는지 모르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만나시기 원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그 마음 상태는 어떠해야 될까요? 제가 야구장에서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오는데 얼굴이 기대감이 넘쳐요. 오늘은 롯데가 이길까? 기대감이 넘치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삶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장차 되어질 일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아도 참 놀라운 예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게 그 놀라운 하늘의 천상 예배를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그걸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자, 이 사람들, 당시 그 사람들이 이거를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야, 참 대단하다 라고 끝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요, 더 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0년 전 그 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의 형편이 매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은요, 하루하루 생존을 염려해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갔어요. 재산도 몰수당하고요, 모진 고문을 당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불에 태워 죽기도 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자의 맹수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체를요, 톱으로 잘따내서 죽이는 그런 고문도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정서는 무엇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자꾸 실패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십니까? 상실감, 패배감, 두려움, 배신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이 가득할 것이 분명하죠. 그때 사람들은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1000배, 1000배는 더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왜? 그들은 잘못하면 가서 죽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에서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다를까요? 지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미소띤 허무주의의 시대다 그랬어요.
미소를 띄었는데 허무주의래요. 무서운 말이죠. 겉으로는 미소를 다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허무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웃는다고 해서 그 속에 뭐 꽉 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웃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공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웃으니까 그냥 웃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정말 젠틀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니까 웃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 공허함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잡아야 하며 왜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되어지니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절대적인 소망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말은 뭡니까? 그거에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환경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희망 잃어버린 자들, 그 사람들이 패배한 모습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둠의 환경이었지만 그 어둠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끄지 않고 결국에 승리했던 사람들의 기록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환경의 어둠을 뚫고 임하는 정말 열린 그 하늘에서 빛을 받는 그 응시하는 사람, 닫힌 현실 가운데 있지만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시련 속에서 단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찬양해야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보시면서 잘 이해되지 않죠. 잘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거예요. 너희들 모진 핍박 당했지, 환난 당했지. 근데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보살펴 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계시의 책이지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인도하는 한마디로 말 희망의 책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현재 땅에 있는 교회 상황 좋지 않습니다. 우리 상황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차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요한이 봤던 게 그거예요. 요한은요, 이 세상에서 괴로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그 미래의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도로 천상과 미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현실 외에 또 다른 세계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육체로는 그냥 죽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떠나서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를 볼 것이다. 그걸 보고 그걸 의지하고 이 땅의 현실을 이겨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간적인 그 관점으로 볼 때 실망스러운 것, 낙심되고 부족하게 보이는 것, 모자라게 보이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불만스러운 것, 걱정되는 것, 천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보는 것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것들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머리에 띠 띄우고 고민하고 계셔요. 아이고 저것들 때문에 죽겠네.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도 있고 또 칭찬 듣는 교회도 있지만 정말 칭찬 듣는 교회는 한 2개밖에 없고 다 책만 드는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서는요,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예배하는 모습이 어땠는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계시록 4장 8절부터 10절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오늘 우리 찬양대가 어떻게 그렇게 알고 찬양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찬양했잖아요. 근데 2번밖에 안 해요. 3번 했나? 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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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찰 오실이라.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라.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 찬양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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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요 과거에도 지금에도 또 미래에도 우리에게 오실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형편과 그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다. 나는 내가 죽은 게 아니다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시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가 뭐라고 마지막에 찬양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합당해요. 왜? 하나님 우리를 결국에 승리케 하실 거이기 때문에. 바로 요한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비록 예수를 믿어서 너희들 고살픈 세상살이 고통과 환난이 있지만 결국에는 세상 권세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로마 정권 무너질 것이고 유대인들 무너질 것이고 결국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선다라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이 성도들이 이런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씌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면류관이 왕관은 아니에요. 면류관은 승리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하는 거고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지금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 그 모습은 천군과 천사와 기이한 생명들과 24장로들이 전부 보좌에 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만 남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 요한이 이런 환상을 보았다라고 전해줬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결국 죽임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흰옷을 입은 24장로들과 같이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것이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답답한 현실 속에 닫혀진 인생 속에서 하늘의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떻게 지금 역사하시는지를 그 요한이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상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힘과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여러분 들으실 때에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위로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 대행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늘의 모형이고 성도들의 예배는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바라보아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형이 완성이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마음을 다 드리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인 거고 그게 승리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백성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결국 그 길을 다 가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거꾸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응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야 누구누구 왔냐? 나 반갑다. 누구누구 왔냐? 얼마나 고생했냐? 내가 너에게 희망과 소망을 준다. 그 야구장 갔더니 저 멀리서 보이지 않지만 그 응원단장이 또 응원하는 그 치어리들이 막 춤추면서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면서 이 앞에서 춤추고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지금도 막 응원하고 계실지 몰라요.
힘내라.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믿음으로 나갑시다. 주님이 우리를요, 그 믿음으로 부르세요. 힘내세요. 기운 내세요. 도와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